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귀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그를 도와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그리로 빨리 달려가시지 않고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다른 일들을 많이 보셨죠. 죽기 전에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14절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은 그 시점에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신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아셨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가자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직 나사로의 집에 가서 도착해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그 기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곳에 도착하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봉독한 말씀에서 사도들의 믿음만 언급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도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고 또 아예 예수님을 안 믿던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지금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성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사도들만 언급하신 것은 당시 옆에 이 12 제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키워주시고 없던 믿음을 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사로가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까지 일부러 지체하셔서까지 믿음을 키워주셔야만 한단 말인가?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의문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 아멘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 한단 말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은 그 자체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뭔가 내용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와이파이 신호 잡듯이 와이파이 자체는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받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받게 해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든 것들을 구해서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은혜대로 다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받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영생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에게 좋은 부모님이 계신데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신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떤 좋은 부모를 둔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나에게 밥을 안 주실지도 몰라. 엄마가 수영장 들어가서 노는데 얘 일로 와봐. 그 기판 놓고 한번 와봐. 안 잡아주실지도 몰라. 내가 학교에서 막 많이 친구들한테 맞고 와도, 친구도 아니죠. 같은 반 아이들한테 많이 맞고 와도 안 도와주실지도 몰라. 어느 날은 나가라고, 좀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할 것 같아.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좋은 부모에 대해서 아이가 신뢰 하나만 상실해도 그 아이의 삶은 파괴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던 것을 지난주에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달에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상황이 그랬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사라졌던가요? 우리에게 구원이 사라졌던가요? 우리의 몸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겨웠던 것인가요? 지난 한 달간? 아니죠. 건강한 몸을 갖고 평안히 자고 아침밥 먹고 싶은 거 먹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차 타고 일터로 가고 좋은 날씨 있고 시원하고 나라는 평화롭고, 근데 주님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우시면서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막 흘리셨거든요. 믿음 하나가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믿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귀중하다. 우리가 이런 제목을, 이 말씀을 받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당한 고난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연단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셨던 고난은 아주 컸죠. 근데 이 자매들이 믿음이 막 너무 없고 이렇게 불경스럽고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성도여서 예수님께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보낼 때 그 전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3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실에 호소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누추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진짜 누더기와 같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흠 많게 부족하게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경건한 성도였다 할지라도 그 누더기와 같은 자신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를 두고 주님께 간청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호소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들인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경건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지만 지체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런 많은 연단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사랑하시는 자가 더 연단받습니다. 물론 죄를 너무 많이 짓는 사람도 많은 고난의 징계를 받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정말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써주시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속히 달려와 주실 것이라고 이 자매들은 또 나사로는 병상에서 기대했을 것이에요. 삼남매를 사랑하시는 게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그 십자가 사랑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특별히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르다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한 성도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더 특별히 사랑한 분이 있었어요. 요한 사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더 사랑하시는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불의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평등이라는 거짓에 속아서 이러면 확 분부터 일어나죠. 더 사랑한다고 이런 거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다윗을 당연히 더 사랑하셨겠죠.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인데 최고의 음악가예요. 노래도 하고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는데 칼도 제일 잘 쓰고 나라의 왕인데 선지자고 성경책도 기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후대의 본인으로 세우고 막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죠. 누가 봐도 다윗을 사랑하시죠. 보통 웬만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평등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평등하려면 우리 모두를 그냥 똑같은 기계 부품처럼 동일하게 만드셔야만 평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 다양하게 다 다른 모습으로 불평등하게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지으셨는데 평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의 가족을 더 사랑했다, 사도 요한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아예 부정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보다 물고기보다 나무보다 더 사랑한 건 당연한 것인가요?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죠? 천사는 타락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 받았죠. 그럼 그것을 원망하나요? 왜 우리를 원숭이보다 존귀하게 지어주셨으니까, 왜 더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원망하나요? 아니죠. 왜 우리를 천사와 달리 구원해 주셨나이까? 이 불평등을 원망한가요? 전혀 아니죠.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에게 달려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랑의 자유예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가족들은 특별히 사랑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와주실 것을 당연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삼남매를 더욱 사랑하셨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식을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주님을 언제든지 모셨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리아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쪼로로록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죽이려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이웃이었어요. 이 장례식에, 나사로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잠언 1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이 마르다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런데 안 오셨죠. 왜 아직도 안 와주시는 걸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를 버리셨나?
그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전혀 어떤 무슨 사람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해서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중에 와서 살려주실 것을 아예 몰랐어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막 말할 수 없는 그 갈등과 슬픔 가운데에서 오빠가 죽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살려주신 일들이 있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어린 소녀를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죽자마자 살려주신 것이에요. 시체가 썩기 전에. 그런데 이 마르다의 가족에게는 더 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시체가 4일이 지나서 다 썩을 때까지 안아주신 것이에요. 정말 가까운 데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이 삼남매에게 겪게 하신 이유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믿음을 더욱 더해주시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려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 경건한 삼남매에도 또 경건한 12제자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여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해요. 야 너희 친구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네 친구야. 영원한 친구. 살리러 가자 하는데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근데 후에 이 사도분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죠. 요한 사도만이 죽음의 형벌에 처했지만 살려주셔서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 기록했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하셨죠. 죽음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를 보시면 참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고 막 모르는 부분, 변동이 심한 특성 이런 거 다 나타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멀리서도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던 거예요. 수단과 방법에 한계가 있는 분으로 주님의 권능을 제한했던 것이에요. 가까이 오셔야만 주님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의 백부장 가운데서도 주님 멀리서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당시에 이미 있었죠. 근데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도 연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맞죠. 이 진리는 한 부분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드리시면 그것은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권은 믿고 인정했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셔서 직접 기적을 행하사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중보권 하나만 인정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서 스스로 직접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그거 못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못 믿고 이미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상하죠. 지금은 이거는 뭔가를 하나를 명확하게 몰랐던 게 아니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드리면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와서는 마르다는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는 내가 믿습니다. 지금 살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라고 또 생각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러다가 지금은 못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예,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사랑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모순 가운데 막 우리가 요동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리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진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할 때 그 돌 치우지 못하시게 막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끝까지 못 믿었던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죄악된 우리가 고난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경험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주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 방법 아니고서는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아무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줘도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것을 진짜 굳게 못 믿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못해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아마도 다윗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이제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한 부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바르게 이해하면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큰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인가? 폭군 같은 분 아니신가? 자신의 영광 때문에 피조물인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인가? 계획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강포한 독재자 같은 분 아니신가? 라는 의문을 이 4절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찬양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기뻐하는 찬양,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한국에 지난달까지 세계에서 현재 제일 유명한 사진작가라고 하는 안드레아 거스킨가라는 분이 이제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사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뒤에 벽만큼 큰 판형으로 사진을 뽑아내는데 몇 장을 이제 여러 장을 찍어서 정교하게 붙이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판형의 사진을. 근데 그분의 작품 가운데 평양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 화면에 한 장의 사진에 막 붉은 꽃, 권총 이런 것들을 모양을 모자이크처럼 판 같은 거 들고 옷 입고 꽃을 흔들면서 나타내면서 그 공산주의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사진에 막 10만 명씩 담겨 있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그 체제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가수들 가서 북한 가서 공연할 때 보면 남들 못 보게 조용히 입으로 따라 노래 부르는 분들 있죠. 카메라에 가끔 잡히죠.
알아요. 몰래 나만 노래 듣고 대한민국 노래 듣고 같이 부르고 싶은데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애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10만 명이 모여서 막 김정일님, 김정은님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겉으로 박수치면 좋아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진짜 행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받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완전 하나입니다. 사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100% 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인데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고 있어.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기뻐하면서 살아라. 행복하게 살거라. 라는 그 은혜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은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모욕당하셨어요. 제자들의 불신앙이 있었고 계속 가지 말자고 그래요. 제자들이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오셔야만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제안하는 모욕을 당하셨죠. 그건 모욕이에요. 그리고 중보권은 인정하되 통치권은 주님에게서 박탈했잖아요. 연약함으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겠지만 마르다는 어쨌든 주님을 모욕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불신앙으로.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은근히 비꼬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야, 맹인 고쳐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메시아다 소리 듣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 나사로는 못 고쳐주었더냐.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너는 네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더냐라는 것과 뭔가 비슷한 뉘앙스였던 그런 말일 가능성이 커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막 비꼬는 것이죠. 그 모든 모욕을 감수하고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받게 해주는 믿음을 사도들과 마르다의 가족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행하신 그 겸손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서 없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죽기까지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진짜 행복한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말씀의 두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칠 텐데 그 두 부분은 그대로 우리 삶에 행할 구체적인 적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고난 가운데 기쁨과 슬픔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슬퍼하기만 하는 경향이 있죠. 분해하고 비통하기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쁨도 동시에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보셨죠. 이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제일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건 믿음만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게도 해주시고 믿음과 물론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죄로 빠져드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았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을 미리 예방해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기도 해요. 사도들도 이때 믿음이 견고해진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의 장례 현장에서 막 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을 배웠을 것이에요.
부족한 믿음만 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그 사랑도 본받을 기회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기뻐할 만한 것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게 이렇게까지 고난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내게 유익하단 말인가?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까지는 내가 아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원망을 품기도 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 자체가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최종 목적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야.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한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섭리하시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고난 아니고서는 어떤 믿음을 도저히 갖지 못하고 고난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33절 말씀, 11장 33절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면서도 고난을 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래야만 사니까. 이게 최선의 약인 걸 아시니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냐면 고난 없이는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 존재가. 은혜를 그냥 고난 없이 계속 주시면 대부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죠. 밥 굶는 사람 없고 통장에 잔고가 들어갈 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에서 배우게 하셨죠.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 드리시는 분 계신가요? 매일? 그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주님 의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우리 집이 10억이고 월급이 500만 원이고 800만 원이고 오히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 하려고 힘들고 냉장고에 있던 거 버려야 되는 게 산더미고 일용할 양식을 주님 의지해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거 우리 완전히 잊어먹고 기도 아예 안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기도의 항목인데 안 드리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 평생 건강해왔던 분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팔팔한 청년들이 건강 주신 거 막 깊이 감사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아파봐야 질병을 겪고 있는 상태. 제가 이전에 산을 뛰어다니고 횡단보도에 빨간불 되기 전에 깜빡거리면 막 사슴처럼 뛰어서 빨리 건널 수 있고 말씀을 몇 시간씩 읽고 직장에서 야근을 해도 거뜬하고 했던 그게 진짜 은혜였습니다라는 거 아플 때 알고 회복할 때 감사드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예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고난 아니고서는 성화는커녕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시면서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슬퍼하면서 동시에 기뻐하는 이 고난의 대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펴보실까요?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주시며 내려주시옵소서. 이 11절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무릇 징계가 라고 번역된 말씀인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바대로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징계라는 뜻보다는 그 학자들이 정말 가장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한,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 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자녀 만드심. 네, 바로 그 단어가 가장 이 헬라어의 뜻을 잘 나타낸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하죠. 신실한 분들이. 그것으로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자녀 만드심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녀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고난이 나중에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 엄청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처럼 고통과 슬픔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아시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을 겪는 중에 슬퍼하기만 하라는 말씀일까요? 막 슬픔에 사무쳐서 울고 그렇게 있어라, 신음하여라, 이렇게 한 말씀일까요?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신음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이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고난에 빠진 성도들을 그렇게라도 칭찬의 어투로 말을 하면 그들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한 그런 따뜻한 마음인지, 도대체 뭔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인지, 도대체 왜 그런 말들을 이 시대에 강대상에서 그런 말들이 선포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서 사건에서 배울 수 있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기쁜 일이야. 그런데 슬퍼. 그러니까 슬픔을 절제하고 과도하게 슬픔에 사로잡히지 말고 장차 다가올 정금같이 너희가 변화될, 나를 받아 충만하게 될 그 행복한 나를 보면서 기뻐해. 그러면서 울어. 그러면서 소망을 잃지 마. 전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도 뒤에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힘을 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울어라, 신음만 해라, 그러면 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전진하라. 일어나서 기뻐하며 고침을 받으라. 기뻐하면서 슬퍼하라. 더 큰 기쁨으로 이 슬픔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이면서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첫 말씀으로 드렸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는 여러 의미가 있죠. 주님이 빨리 안아주셨다는 것을 원망하고 이랬더라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제일 좋은 무슨 낙타라도 돈 내서 빌려서 제일 빨리 사람을 보내서 한 3일만 4일만 더 빨리 예수님을 불렀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지 않을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면. 마르다도 그렇게 말했고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그때 진짜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했더라면 이런 실패는 없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있죠. 그걸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길을 바로잡는 거 당연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셨어요, 사실.
약간 이게 없는 말 취급하시고 예, 앞을 보게 하셨어요. 계속. 예, 내가 생명해 주고 살아날 것이고 무덤으로 그냥 무덤 어디냐 가시고 무덤 열라하시고 계속 강처럼 흘려 보내주시는 그 다가오는 미래의 은혜들을 보게 하셨지, 과거에 내가 이랬더라면 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아파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계속 기회 주시잖아요. 내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느냐. 너희 자신도 너를 내 손에서 못 뺏는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단 마귀도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회복의 강물을, 생명을 부어주셔서 앞에만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가훈처럼 최근에 세워진 게 있어요. 전진, 이 말이에요. 야, 너희 둘이 싸웠냐? 그럼 화해하고 사랑하면 돼. 무슨 죄를 졌어? 그럼 회개하고 이제 그거 극복하면 돼. 게을렀어? 그럼 오늘부터 성실하면 돼. 무슨 거짓말했어?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 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 돼. 전진! 그쵸? 처진 손을 세우고 무릎을 고추 세우고 길로 가면서 고침을 받으라. 그게 자녀 만드심에 바르게 대처하는 너의 자세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오가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 받는 것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이 내가 너희의 것이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우주 만물을 뜻하신 바대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중한 고난 받아서 훈련받사오니 이제 고난 가운데 과도하게 낙심하거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신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시면서도 동시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하시며 주시는 이 귀중한 고난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고난이 나에게 믿음을 줘서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할 것이다. 이 고난이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고난이 그 전에는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진짜 평안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슬픔을 절제하게 해주시고 전진 또 전진, 주님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며 영생을 완성해가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